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내었습니다. 그 고난 주간 우리는 새벽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마가복음은 고난 주간 일주일간 각 요일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기록해 주는 복음서였기에 그것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과 성금요 예배와 토요일 새벽 예배 때에 십자가의 고난과 그 승리에 대해 함께 배웠습니다. 그 시간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또한 이 시간을 빌어 감사를 드리고 오늘 특별히 또 연합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엔 특별히 저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안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방송실에서 안내위원으로, 새가족부 위원으로, 또 왼편에 이 꽃장식들 보세요. 각 절기 때마다 우리 권사님이 또한 섬기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헛된 희망을 또한 품고 살아갑니다. 사탄은 항상 시대 정신으로 그 시대의 인간들을 유혹합니다. 얼마 전까지 인기를 끌었던 세계적인 작가가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를 지었던 유발 노아 하랄이라는 유대인 출신의 역사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집중하고 싶은 책은 호모 사피엔스의 후속작으로 2017년에 출간되었던 호모 데우스라는 아주 도전적인 이름을 가진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고대인들이 신을 의지한 이유는 순전히 자기네가 살고 있던 세상을 스스로 통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신의 위격을 가진 자들을 믿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인들은 그렇기에 신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세상의 환경과 우주와 바다와 해양과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이 기술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얻었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의
위치에 오른 그 말 호모데우스, 인간신이라는 책을 집필했던 것이지요. 목회자로서 그의 그 주제는 별로 별다를 게 없습니다. 타락한 아담 이래로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밖에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런 핑크빛의 세상을 말할 수 있었던 건 제 생각에는 2017년에 이 책이 출간되었기 때문이겠지요. 만일 지금 그 책을 출간한다 그러면 생각이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 그때 세계가 이렇게 암흑의 영에 휘둘려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강대국에 의하여 일어나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며 인간 최고의 기술인 AI 기업의 수장들이 그 상당수가 남아공 출신의 백인 우월주의자들로 바뀌어질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인종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팔란티어의 설립자인 피터 틸은 무지한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빼앗아야 한다, 미국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백인 우월한 여성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 그 외의 인종들은 마이너리티, 소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란 미국 전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전의 수행은 이 팔란티어에서 만든 AI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설립자를 닮은 팔란티어의 AI가 이 모든 학습 과정을 마쳤을 때 어떤 유토피아가 이 땅에 펼쳐질지 사뭇 궁금합니다. 아니면 높은 확률로 지옥이 펼쳐질 확률이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발로와 하라리와는 달리 인간 바깥 영역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계속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 군상들 안에 있는 인간 안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집중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도 집중하고 계십니다. 유발로와 하라리는 인간 바깥의 영역을 인간이 통제함으로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말했지만 성경은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인간 안의 영역을 통제 못해 인류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악마가 되어 왔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삶을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인간 안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과 함께 주어져 버린 타락한 지옥의 운명을 인간은 절대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으로 그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인간 영역인, 인간 내의 영역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우리를 이제부터는 다스리지 못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며 생명과 영생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한 인격적인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해보려 합니다. 여기서 먼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어떤 분들이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기에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임유성 목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성아, 내 너를 알고 너를 사랑한다. 내 너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으며 내 너를 위하여 부활하였단다. 이때 제가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은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런 것들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만남 말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인간인 제가 먼저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송을 내 하나님께, 내 구주 예수님께 올리나이다. 주여, 나의 삶과 내 가정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성아, 내 너를 사용하고 평생 너를 지키며 너와 내 가정을 복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가정과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런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저 어렴풋이 알고 어렴풋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만나고, 내가 외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매일매일 그런 인격적을 만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하고 사모하여도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답답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건대 예배의 자리에 계속하여 나오십시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란 주일 예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매일의 새벽 예배에, 수요 오전 예배,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행하는 영적 각성 있는 집회에 참석하려 애를 쓰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의 부름에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입니다. 반드시 만나시고 찾아오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부활의 증인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이 만남을 요한복음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엉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이 생각보다 빨리 읽어주시네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도 보았고 천사도 보았고 그의 이야기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의 말 따위로는 예수님 부활한 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천사를 보았는데도,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주님 부활했다는 이 사건이 믿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향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격적인 교제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안고 그녀는 급히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을 만났을 때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 그 증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지요. 그 일 후에 제자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라는 시골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중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누가복음에 이 제자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대화를 하며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보았대. 우리도 가서 빈 무덤을 보았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 안 나타나셨잖아. 정말 부활하셨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내려갈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들은 예수님과 만나서 저녁까지 이야기하며 내려갔습니다. 그 이야기할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한 큰 역사가 있어 그분을 붙잡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지 마시고 오늘 밤 우리와 주무십시오. 우리와 음식도 떼고 함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께서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부활하신 주님은 옛적의 주님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나중 우리가 부활할 육체가 바로 이 육체입니다. 단순히 3일 전에 죽었던 그 모습, 그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닙니다. 그 육체로 살아나셨다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나사로처럼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육체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 때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육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첫 아담의 영광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생명이 있고 사망의 권세가 두려워지지 않았던 죄 이전의 육체의 모습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얻을 때 이 땅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부활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은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 후 십자가의 상처의 흔적을 가지셨지만 그 육신의 본질은 완전히 다른 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영적 눈이 가려졌을 때 알아보지를 계속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약하디 나약한 인간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아주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난한 가정 가운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무학자로 30년을 사셨습니다. 당시 또한 사람들이 천히 여기던 육체 노동자,
그 중에서도 목수로서, 흔하디 흔한 목수로서 30살까지 막노동을 하며 지내셨습니다. 심지어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는 가난한 사역을 하여 머리 둘 곳도 없으신 노숙인의 생활로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왜요? 금요일과 수요일날 제가 설교 드린 대로 그때는 1시간씩 잡아서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짧게 축약하겠습니다. 이 땅의 가난한 우리와 비천한 우리와 병든 우리와 나약한 우리를 위해 그 대표자로서 그 모든 것을 30년간 미리 다 당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떵떵거리는 권세자로, 왕의 자녀로, 외모가 수려한 연예왕 같은 외모로, 또한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즐기시며 사신 인생이 아니라 그 시대들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하고 낮은 생활을 하셨습니다. 제자 나다나엘이 말한 바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나냐 라고 말할 촌동네의 촌사람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사야서는 더욱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배운 바도 없고 좋은 배경도 없고 힘있는 사람도 곁에 아무도 없고 심지어 외모마저도 볼품없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나 유명한 화가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미화하여 콧대 높고 매끈한 피부에 푸른 눈은 절대 있을 리가 없는데 생족계통 사람이라 검은 눈동 달았을 확률이 큰데 그냥 서양 사람들이 자기 모습 그대로 예수님 그립니다. 심지어 블론드 예수님도 있습니다. 금발 예수님, 경악할 노릇이지요. 아무튼 이사야서는 정확히 보았습니다. 사람이 보았을 때 외모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왜요? 우리 가운데 외모에 상처 있는 사람, 그 잘난 예수님 보고 무슨 위로를 넣습니까? 와, 예수님 연예인 뺨치게 생기셨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대? 이 말하기 딱 좋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이 땅의 낮은 자들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외모마저도 이사야서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에 놀랍니까? 외모에 놀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그분의 이적에 놀랍니다. 외모와 배경과 배운 바를 보면 저렇게 가르칠 수 없는데 어찌 저리 가르치시나. 그의 외모와 배운 바와 그 모든 것을 볼 때 이런 권능이 나타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저 속에 살아계신가. 그걸로 놀라 찬미하지요.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난의 사명을 다 이루셔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행해야 될 십자가의 모든 고난 이제 다 이루었다. 아버지,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3일간 죽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만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십자가만으로는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하냐? 부활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부활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사건과 견줄 만큼의 사건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뉴욕의 니디머 장로교회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좀 이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만일 죄를 저질러 2년 징역형의 빚을 사에게 졌다면 교도소에 들어가 2년을 복역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에 진 2년의 빚을 어떻게 다 갚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때가 되면
당신을 가두던 그 감옥의 문이 열려 출소됐대 내가 빚을 다 갚았구나, 내가 벌을 다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삭, 곧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데 대한 형벌은 오로지 사망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형벌, 곧 율법의 저주를 다 갚아 그 빚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빚이 사라졌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의 문을 그가 뚫고 나와 무덤 문을 뚫고 나와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모든 죄의 어둠이 사라졌음을, 그 빛이 다 탕감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첫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조차도 죄와 사망의 권세, 심지어 죽음을 이겨버린 그런 삶으로, 아직 부활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임종 직전에 성도님들, 거룩한 분들 만나면 놀랍습니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목사님, 이제 그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아버지 계신 그곳,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나 가고 싶습니다. 속히 가게 해달라 기도해 주세요. 슬퍼하며 울며 그렇게 요청하지 않으셔요. 권사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나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기 원합니다. 죽음을 이겨버립니다. 또 어떤 분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목사님, 목회 더 열심히 하십시오. 천국에서 상급받는 모습 나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가신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왜요? 부활의 역사함이 믿어지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죽음이 좀 아쉬우나 두렵지는 않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들의 능력입니다. 저는 부활을 논리적으로 논증하여 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 믿게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성령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지 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자리 대부분의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부정하려 애써도 이게 믿겨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부활이 믿겨져요.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라고 좋은 대학들 안 나왔습니까? 전문직이 없겠습니까? 이성적인 사람 없겠습니까? 고등한 과학을 이해 못할 머리가 없습니까?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믿겨집니다. 지난 교회에 현택한 집사님이라고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 교수로 있는, 화학 분야에서는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고 노미네이트 되어 있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나노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영순위 석학이죠. 만약에 이분이 영국, 프랑스, 미국으로 이민 간다 그러면 수천만 달러를 그에게 제공해 준다는 기업과 국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애국심이 좋으시죠. 우리나라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신방했을 때 좀 신기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정말 하나님 믿기십니까? 세계적인 영순위 과학자신데 하나님 믿기십니까? 그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과학을 알면 알수록 저는 하나님이 믿겨집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반면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기지를 않는 겁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괴로운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애써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간 영역 밖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람 죽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광신적 집단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믿게 만드실 때 믿으십시오. 진정 또 그분들에게 제가 소개합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는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기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언제든 주님, 내가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뵙기 원합니다. 요청하셨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처럼 엠마오의 두 제자를 찾아오시고 나중에 12제자와 심지어 500명의 성도가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